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외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하늘의 법칙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롤롤롤 위카야 야라라라라 주님 리라라라라라 야라라라 홀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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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역사옵소서. 오아야라칼랄랄롤롤롤로 니야야야라라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 카야라와 샤라와 카라바라와 하라라라라라로 성령의 불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고 기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하는 방법.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방법만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이렇게 구구단을 외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어떤 방식을 풀 수 있는 가장 기초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다든가 아니면 수학적 공식적인 것이 기초가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모든 방식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전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국적이 있지요. 육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증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키는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꾸는 그런 계속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킴제임스 한글 킴제임스로 보여줘요. 예, 그 여기 보면은 자,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자, 여러분의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생각을 믿을 수 있어요? 자, 전성우 쌤, 간사님, 전성우 간사님의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그럼 심각한데 내 생각을 내가 못 믿으면 자, 전영민 선생님의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대요. 자, 심각합니다. 한 사람은 믿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우리는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생각이 그르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하늘의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땅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이 될 만한처럼 지혜로운 것을,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영광의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입증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말씀을 통하여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전진한다, 신앙으로 승리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총리를 몇 번 했습니다. 땅에서 있는 총리를 몇 번 했다는 것은요 정말 왕의 삶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법을 어기니까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입증하듯이 우리는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할 때는 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입증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입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과 하나 되지 말고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입증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식들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 외에 새로운 정보가 와야지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바로 우리로 통하여 새로운 잣대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혼이라고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보통 지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혼이 가진 세 가지 특성: 지식, 정서, 또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 지식, 또 감정, 의지는 우리가 혼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활동, 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해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이 지정의가 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뭐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 있잖아요. 두리안. 저는 30살 때까지도 두리안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외국에 가면서 두리안 과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똥내가 많이 나고, 그런데 먹을 수 있냐고 보니까 정말 똥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똥내가 심한 거예요. 호텔에 들고 왔는데, 들고 오는 목사님 보니까요, 똥내가 벌써 막 꽉 차요. 근데 그 코를 막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맛이 있냐 없냐, 먹기가 참 거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먹자마자 오글거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경험,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맛을 상수하니까 먹기가 불안한 거죠. 똥 먹다가 또 알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과감하게 먹어보고요, 꿀꺽 한번 삼켜보니까 세상에, 맡아본 냄새는 분명히 똥내였는데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치 꿀처럼 맛있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냄새 맡아도요, 똥내를 찾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마치 신세계에 보듯이 한 번도 먹지 않는 두리안처럼 그 하나님을 대하기가 무척 힘든 거죠. 왜냐하면 타락할 때에 우리는 혼의 기능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존재와 단절되었다 보니까 이 혼이라는 존재는요,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아가 육과 하나가 되어서 육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청지기가 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입혀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지혜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뜻 우리가 한 걸음 나가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조직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곳에, 대구는 특히 그래요. 대구는 치유 이러면요, 눈빛이 벌써 이상해요. 정말 눈빛이 이상합니다. 치유하면 저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이런 쪽으로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편협화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치유되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폐결핵 하나님 치유했습니다 하면은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장로교가. 그런데 세상에 서울에 와가지고 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폐병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막 기립박수 막 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여기구나. 그래서 순복음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수한 것, 영의 발자국을 옮겨서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몸을 위해서 살도록 청지기가 되어 있어요. 전에는 영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혼이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이 땅의 감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진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치유 학교에 갔는데, 치유 집회에 갔는데 세상에 그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아픈 것이 있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거기서 거짓말이라고 들통이 나는 거죠. 봐라, 거짓말하라고 말하잖아. 팩트는 내가 아픈데
팩트는 내가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그게 벌써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팩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적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현상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치유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발걸음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혼은요, 아니야, 팩트가 중요한 거야, 사실이 중요한 거야, 아프잖아, 아프다라고 말해 라고, 이 환경이 힘들다고 말해, 환경이 눈물 난다고 말해,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해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접촉하는 것이 힘들고 느끼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환경 안에서 이미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 팩트, 몸 안에서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이 혼의 기능이 계속해서 영적인 생소한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죠. 이번에 치유학교 이제 정국성 목사님 모셔서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올해 벌써 몇 년이에요. 97년부터 만나가지고 20년 가까이 이렇게 친구로 지나는데 뜨덕뜨덕 만나다가,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의 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기능하는 사람과 팩트 안에서 기능하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 그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직도 생소하대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진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기한 거는요, 이미 자기의 영적 환경은요, 영으로 반응하는 몸의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생각도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밀어내고 반항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소한 말씀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믿어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주가 이루셨다는 것, 주가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혼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도 육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을 같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의 가운데 이 지식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십자가의 사건부터 모든 걸 압니다. 나는 아는데요, 왜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식과 감정이 있는데요, 정서가 있는데, 이 정서적으로 평강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평강의 사람들이 있어요. 느긋한 사람들. 나는 웬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질적으로 우리 송성은 전도사님 같은 사람, 웬만큼 해도요, 마음이 요동이 잘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평강,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데, 이 평강하고요, 내가 기질적으로 평강은요, 삶의 환경이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평강은요, 어떤 인생의 쓰나미가 와도요,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기질적인 평안은요, 힘든 일이 있고 또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서서히 흔들려요. 그때부터는 막 회오리 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팩트, 사실이 자기의 평강을 완전히 깨어버려서 결국은요, 주님의 평강이 아니라 기질적인 평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의 평강, 은혜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은요, 주님의 평강이 아니라 개인의 평강이 나타날 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지식적인 것이 많지만 여자분들은 감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의 음성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개인의 소원, 개인의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평강,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는 삶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그 음성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여러 번 이게 했지만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한 1년 정도 교회에서 계속 자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 2달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승리했다, 이겼다, 그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승리했다는 말, 음성이 들렸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될까 힘들다, 숨도 못 쉴 것 같았는데요, 이제는 승리했다는 그 음성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지정의의 가운데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평강, 그 말씀이 영적인 것에 오는지 아니면 내 감성에서 오는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으로 기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굳건한 의지가 있는데요, 이 의지는요, 가장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의지가 강한 사람, 굳은 사람은요, 타인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의 조언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같은 쳇바퀴를 돌 때가 많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타인의 음성을 절대로 안 듣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방법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면 4가지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하라. 자, 혼이요, 말씀에 굴복되어지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요,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치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쏜살같이 응답할 것이며 해가 뜨듯이 반드시 내가 나타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앞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 손가락질과 비방을 그치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서 나가면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일, 좋은 일들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치유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생각을 말씀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는요 이 율법책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가의 세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세 번째, 큰 소리로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계속해서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한 50cm 왔잖아요. 근데 눈이 올 때도 문제지만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그 빌라는 난리가 났어요. 50cm가 막 쌓이다 보니까 이게 눈이 이제 점점 밀려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4층, 5층에서 떨어지면 밑에 테라스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천막들이 그 무거운 눈이 몇 톤이 떨어지니까 박살이 다 나버린 거죠. 박살이 다 나버리는 거죠. 점점점 눈이 쌓여서 세력을 이루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눈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세상에 자동차를 박살내버리고 경비실 앞에 있는 그 처마를 박살내버리고 유리를 다 박살내버리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다 보면은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요 한 달, 두 달 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 쌓이면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것을 세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되면 어떤 문제도 길을 만들어버리고 뚫어버리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말씀이 어느 날 뚝이 열리듯이 열려버리면 모든 쓰나미 같이 어떤 문제도 어떤 성도 무너뜨리게 되는 실제화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에이, 한 달 했는데요 목사님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두 달 했는데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쌓이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라고 전진하게 됩니다. 참 치유학교 하다 보면요 이제 첫째 시간 되면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둘째 시간 돼도요 이해가 안 돼요. 셋째 시간 돼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저러면은요 다른 사람요 들으면 목사님 하나를 들었는데 10가지가 이해돼요. 아니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이해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하나를 이야기해주면 10가지를 이해한대요. 하나를 이야기해주니까요 10가지가 돌파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세력화되어야 돼요. 왜 세력화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력화가 되고요 그 세력은 질병을 쫓아내고 가난을 쫓아내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쫓아내는 실제화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가끔 이제 오늘도 오시려고 하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손님들이 계시는데 가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처음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타교원들이 오면은 말씀을 들으면 점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점점 고개 숙여지다가요 나중에 보면은 한참 좀 한 10분 지나면 고개가 여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의자 밑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으라 해도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해도요 안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요 1시간쯤 더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눈이 떠여지고 들려지고 이해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랑비에 젖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엎드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돌파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환경 안에, 말씀의 환경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필 방언이라고 할까요? 왜 하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일까요? 여러분, 로버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읽고 기도 방언을 돌파했습니다. 10시간을 하고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책을 통하여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목사님들 이제 그 책 읽어보러 가니까 너무너무 책이 은혜가 된다고 지금 몇 번씩 보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야, 그 목사님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육체로 막노동 일을 하고 벌목 일을 하는 목사님이 그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한 8시간씩 2달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어느 날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아니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지옥을 보게 하면 사람들이 다 잘 믿을 텐데 신앙생활 좀 잘 못하잖아요. 그럼 또 지옥을 보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옥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옥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은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좋은데 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언어를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언어가 없다. 새들도 있지만 다 있지만 나의 언어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제 성령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언어를 너희들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의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끼치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들이 방언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그 말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축복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방언을 하는 자에게는 3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3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의 장소. 방언을 하면은요, 안식의 장소에 들어간대요. 예, 방언을 하면 막 몸이 무기력하고 힘들다 할 때는 여러분 사우나를 하듯이 탕에 들어가서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식의 장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의 축복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수동사예요, 수동사. 그래서 따라합니다. 안식의 축복의 상태. 그런 상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그런 축복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안식의 실질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방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눌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몇 달 전에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숨을 못 쉬어요. 제가 이번에 만났던 목사님도 아드님이 이게 폐쇄공포증에 걸려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이게 기도하고 또 약물을 통해서 이제 치유가 되었다거든요. 저는 15분 만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15분 만에. 이 친구는요, 이렇게 막 그게 오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이 오면은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요 119를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신고 나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상황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때 막 진짜 실신할 정도로 막 사람이 뭐 미쳐버려요. 그럴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엎질러지고 그러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방언이 조금씩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5분 정도 되니까 막 임재가 오는 거죠. 그리고 한 10분, 15분 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하게 안식의 상태, 평강의 상태가 내 육신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 절망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방언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 여러분이 안식의 장소, 평강의 상태, 평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하는 방법 4가지 중에 3번째는요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단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조금도 연약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 방언을 할 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고 엎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나타내신다라고 믿고 방언으로 엎조르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버슨 목사님 이야기하는데요, 로버슨 목사님이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했는데 아니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냐고,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 정말 들으시냐고. 그런데 그렇게 점점점 하다가 어느 날 집회가 있는데 가시지요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있는지를 그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권사님이요 다리가 안 좋은데 그 다리가 밀가루처럼 만지지면서 즉시 치유되어지고 기모거리가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막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기적은 치유는 다 초대 끝났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은 뭡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그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방언을 할 때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단련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충만해요. 막 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몇 개월 동안 방언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하세요, 설교를 좀 하세요 라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단에 섰는데요 그렇게 종이를 적어와서 단에 섰는데 세상에 설교를요 뭘 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하얗게 했는데 진짜 그 시간이요 정말 오래도록 너무 오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끝마치고 갔는데 7분밖에 안 걸렸대요. 1시간 설교가 7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런데 그 7분에서 뒤에 앉아있는 의자까지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게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슨 목사님은 2년이라는 훈련을 더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알고요,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데 세상에 전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세력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엎지르십시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단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신다.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 7마디 하는 것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7가지 그 언어로 통하여 나타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혼적인 내적인 것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혼적인 그 싸움에서 이기니까 환경과 상관없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는 거죠. 그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뺨을 때리고 채찍질해도 결코 예수님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입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 지성소에 머무는 영광이 이제는 성소와 연결이 되었다. 그 사람의 혼이 속 사람의 영에 온전히 통치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의 능력은 삶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혼이 말씀이 그러면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혼의 주장은 십자가에서 처리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라고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 한 해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였다면 내년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여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나이다.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 정, 의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면 주의 오른손이,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떠받치나이다. 그래서 떠받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후퇴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누구든지 잡아 끌어내릴 수 없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떠받친다는 것은요, 실패하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 위치까지 우리를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으로 찾아오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요, 반드시 능력으로 여러분을 우뚝 세워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엎드리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여 영의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들에게 풀어지며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호아야 야라라 칼리 길릴리 길릴랄라 카예 야라라 야라와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실패나 어떤 염려나 어떤 근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승리를 외칠 때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과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이들의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돌파되어야 될 부분들이 돌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